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배에 이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갈 선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과 평화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라, 기뻐하라 라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잘못 정치를 하다가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불행에 빠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은 살아 있었다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더 많이 발전될 수 있었으나 그럴 수 없어요. 세종대왕이 죽고 그 아들 문종이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다가 짧은 정치를 끝내고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나이에 어린 단종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양대군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게 내 왕이 임하리니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게 내 왕이 임하리니, 우리 주님의 왕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나라를 통치하실 터인데 주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해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부자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황금 보석집을 만들어 오늘 자기 백성들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생명수와 생명과실로 줄인 백성들과 오늘도 목마른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또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공의를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희생하시고 피를 방울방울 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부흥 집회를 인도할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를 붙잡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딘가요? 교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바로 얘기했어요. 요 뒤로 가면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교회를 다니시나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그런가? 그때 목사님이, 할머니 오늘 밤에 교회에 나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꼭 나오세요. 그때 할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버럭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애끼 이 양반아, 뒤에 있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데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에 빠진 인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강동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셨기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심판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그런 영죽을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같으면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나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말을 타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려고, 그런 의미에서 나귀 새끼, 곧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온유하고 겸손하셨어.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죽기까지 그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봉사의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가운데,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점점 나눔과 봉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과 그리고 사상구 노인 복지관, 주는 사랑 복지재단과 함께 우리는 협력해서 사상구 만세대 김장 나눔 사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김장 한 포기를 받아드는 이 지역의 수많은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과 다문화 가정들과 조선 가정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올 겨울에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배부르고 감사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눔과 봉사와 희생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몰려오는 그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감사하는 마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지요, 기쁨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저렇게 재물과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영광의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그냥 간과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본군을 멸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에 떠는 이 일본을 항복하고 천황이 손에 들기까지는 미군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떠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도시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자, 이로 인해서 원자탄의 위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핵폭탄의 위력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지배하고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단 한 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의 김정일은 오늘도 호시탐탐 핵미사일 실험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긴장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브라임의 병거, 즉 전차,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 군대의 상징인 기마병, 말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전쟁하는 활, 미사일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 결국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방금 읽은 말씀대로 바다에서 바다로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보는 자들아 너희는 이웃으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정말 사단 마귀에 갇혀있는 웅덩이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갇혀있는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갇혀있던 자들의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살찐 송아지를 만들어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일본에 호치 유테랑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포악하고 성질이 사나운지 18세가 된 그 어린 나이에 방화, 살인, 강간을 저질러서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무기징역형 판사의 형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형을 받고 난 뒤에 감옥으로 수감되는 그 순간부터 이 호치는 늘 생각하기를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에게 무기징역을 준 이 판사에게 보호할 궁리만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복수심으로 불타있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그 감옥에 있는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듣던 이 호치가 그 순간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모든 인생관이 변하게 되는데, 그의 새로운 인생관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남은 삶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어떤 날이었어요? 오간에 갇혀 있는 어떤 청년이 심한 종기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호치가 그 죄수를 보자마자 다가가서 그 종기가 나는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렸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제수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다면, 저 살인마가 저렇게 변화되었다면 나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싶다. 그 이후에 200명 이상의 제수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탈바꿈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변화된 삶은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또는 중소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언약의 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원수 세력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주님처럼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짧은 여생 이제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